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헌신 예배 준비 잘 됐냐고 전화를 했는데 대답은 않고 오늘 강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 난리가 또 났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동에서 큰 사고가 났고 또 아까 점심 때 우리 11시 신방 드리고 저기 도곡으로 가는데 도대동에도 또 큰 사고가 나서 사고 정리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차가 아주 많이 망가져서 사람이 다쳤겠구나 그랬는데 오늘도 이마트 앞에서도 사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목사님한테 교통사고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교통방송처럼 중계해줘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버스도 이렇게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우리 순간 떠오르는 게 우리 김정식 목사님 또 전도한다고 버스 타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썽썽한 모습으로 앉아 계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든 아니든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닌 밤중에 정말 날벼락이지 사고를 당하신 분 생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가족이 얼마나 이 시간 침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돌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사회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세 가족인 우리 허정래 집사님도 함께 해줘서 참 사회선교가 굉장히 세 가족으로 환영을 잘하는갑다, 텃세가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허정강, 허정무 뭐 이렇게 허정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뭘 해도 자기 분야에 최고로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허정래 집사님도 사진작가신데 그 부분에서 최고로 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가 미국 가버려가지고 없는 하루하루가 참 힘듭니다. 그제 주사 맞고 와가지고 어제 하루 집에서 쉬면서 이게 목사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팔자가 쉬는 팔자가 못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해서 청소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빨래를 했습니다. 벌써 간지가 2주가 돼가지고 양발이 꽤 많이 쌓였고 수건도 그렇고 그래서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정 빨래는 검게 빨고 갈 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카톡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때 내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 잘 적어서 잘 듣지 그때는 다 알았다고 그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고 그리고 세탁기 돌아가는 동안에 또 그 집 청소하고 그 청소기 돌리고 또 그것만 갖고 양이 안 차서 걸레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더라고. 점심 때 잠깐 약속이 있어서 우리 김종훈 집사님 잠깐 보자고 그래서 같이 만나 밥 먹고 들어와서 빨래 걷고 개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점심 때 잠깐 나갔던 거밖에 없는데 오후에 빨래 개고 다 하니까 거의 5시가 다 됐어요. 차 한 잔 이제 끓여 먹고 또 그 끓여 먹으면 또 차 음식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지 설거지 해야지
이게 뭐 차 한 잔 마셔도 그냥 되는 게 없었더라.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대단하다. 집안 살림하지, 또 교회 봉사하지, 또 대부분 또 일하시지. 이게 세 가지, 네 가지를 어떻게 이게 다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절대 인기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성들의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물론 우리 양원수 지사님은 평소에 빨래도 다 하시고 세탁기도 아니고 그냥 손빨래로 다 손등이 부르짖도록 얼마나 세게 문대버리는지 손등이 하도록 가끔 가셔보면 손등 빨래에다가 손 까졌다고 보여주거든. 청소 다 하지. 평소에 이게 다 반만 안 하고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정말 여자들이 집을 좀 계획적으로 좀 비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남자들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저도 사실 옛날에는 많이 하고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언젠가부터 그걸 왜 내가 집에 가면 항상 왜 그렇게 부엌에만 서 있냐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속 없는 소리 하네. 부엌에만 서 있는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배 하나 깎아 먹고 싶은데 안 깎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 비워야지. 설거지하지. 그래서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거지 준비할 때 배 깎아다 주는 게 진짜 고마운 일이었구나. 우리 여성교원들이 그렇게 집안일, 또 교회일,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다 거의 대부분이신데 또 일 안 하시더라도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하실 텐데 참 대단하다.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그래서 오늘 사회선교는 한복을 입고 나오지 않아도 제가 뭐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문화가 보니까 삼여선교까지는 헌신 예배하면 한복을 입어야 되겠다 문화가 있는데 사회선교부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여선교까지는 한복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입는 게 신앙의 표현이라면 사선교회는 뭔가 또 다른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어떤 한복이 아닌 내면에 아름다운 어떤 옷을 입고 정성의 옷을 입고 오늘 되게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 그래도 한 10년 있으면 또 입을 거죠? 그런 문화가 정성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그런 게 정말 귀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참 바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대신방을 교회에서 이제 문화사에서 TC 룸에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꼭 가정 신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나처럼 살림을 잘하는가 좀 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냥 일이 많으니까 대충 하고 근데 대충 하고 다녀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다 하겠어요. 하루 종일 걸리던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정 안의 일도 교회 일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성교회들이 참 대단하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도 참 대단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그 내용은 이손 집사가 기도로 다 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기도문 나눠서 계속 이번 주 묵상하면 헌신 예배 그냥 받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그 대표 기도 내용이 정말 좋아요. 이 기도문들을 한번
평신도 기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도 참 모범적인 기도문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 내용들이 그 기도가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교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형태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정말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성서적이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드러나요. 참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속된 노예 생활에서부터 죄악의 노예, 또 이 어둠의 노예가 됐던 그들이 풀려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참된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로 살 때 뭘 지켜야 되는지, 애속된 백성에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사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애속된 삶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뭔지, 그 신명기 말씀 다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인이 되거든, 이런 거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기도가 성숙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회 선교회, 늘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각 선교회 제가 주장하지만, 오늘만이 아닌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헌신과 또 그런 정성이 담긴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과 섬김을 자리를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가장 어떤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무거운 짐도 근심도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많은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것들이 있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잠시 동안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막 고해 바다에 막 험난한 풍랑을 힘겹게 건너온 그 선원이 마침내 항구에 다다라서 닷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험악한 인생 바다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닷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왜? 이 주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정결해지는 마음,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마음,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인간이, 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새벽에 많이 갖습니다. 일어나서 머리가 멀뚱멀뚱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 어제까지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몸은 쉬었습니다마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에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에 많은 이런 차지. 그러나 새벽도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만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때와 장소보다는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이 중요하죠. 늘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요즘같이 더울 때 이렇게 막 밖에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서 잠시라도, 우리 혜지 집사님은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시원한 레몬차를 바로바로 공짜로 드려야 돼요. 냉커피와 시원한 레몬차를 언제든지 준비해서 누가 오든 이렇게.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지쳐서 교회 왔을 거니까 들어서 세임 받고 와라. 그래서 와서 차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시간이 우리를 점점 참된 인간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복잡하지만은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서 반성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 빛에 따라서 어제 하루 내가 잘못한 거, 또 자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조율되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 될 게 많아요. 정말 내려놔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위로가 와요. 진정한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능력도 생깁니다. 사실 사람들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겨울 때도 참 많아요. 가인들의,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속들이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들이 만든 이 도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보면은 이 삶이라는 전장에서 상처를 입은 그런 상흔이, 상처 자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전장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대끼고 핥히고 섞인 그런 쓰라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다 있어요. 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그런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미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열어 보일 때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상처와 그런 고백과 그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세요. 그거를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지 못하고 있는 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진정한 은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신비. 은총의 신비예요, 이게. 이런 거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고, 예배드리는 시간 갖는 거고, 가정의 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재단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단을 끊임없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신비로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고 유로가 생겨요. 신앙의 신비예요. 그런 게 신비예요. 그런 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잡고, 오늘 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출애굽 공동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마치 아무리 좋은 악기도 조율하지 않으면 소리가 지 마음대로 나버리고 시끄러운 소음이 내듯이 조율을 해야 그 악기가 제 몫을 발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율하라는 거예요. 조율해서 날마다 쓰다 보면 줄이 느슨해지고 쓰다 보면 음이 틀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조율해서 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의 인생을 늘 조율하고 살아가면 복이 있을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 인생을 조율하지 않고 살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와 복의 갈림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조율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주면서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역사 속에, 너희들의 조상의 역사 속에, 또 지금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건너겠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 속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여기에 기초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늘 너희의 인생의 삶을 조율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로운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소위 가을비와 봄비를 잘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잘 자라게 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게 풍성하게, 요즘
이 자연의 그 푸르른 이 실록들처럼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가을이 되면 그걸 거두게 하시고, 들에는 가축들이 먹을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해서 편안하게 가축들이 그 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꼴을 먹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소산이 풍성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만족한, 광야에서 그냥 하루하루 내일 일 어찌 될지 모르고 발버둥 치고 그냥 살아오던, 또 아기다툼하고 또 물이 떨어지고 뭐 불평 원망하고 아기다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전원 풍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찾아야 될 것은 이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애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애굽에서는 막 발길질해서 물을 퍼가지고 막 물을 대가지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막 노력해서 땀 흘려서 막 애를 쓰고 먹고 사는 곳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땅이 마치 비를 품은 것처럼, 물을 품은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그것들은 그냥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평범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은총이다. 우리는 뭐 막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막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막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서는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걷는 것만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죠. 오늘 제가 서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 것만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씀했듯이, 겨울에 피는 꽃만 기적이 아니라 봄에 피는 것도 기적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주어지는 곳. 그곳은, 광야는 막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있지만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땅이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지 않는 곳이 없는, 늘 하나님의 관찰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이 아주 평범하고 이 담당한 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만 주어지는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은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닌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접촉이 떨어진 사람들은 늘 불만이에요. 늘 원망해요. 늘 수고하고 늘 힘들고 늘 걱정 근심이 많고 늘 애쓰고 살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이것을 아주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고달프고 빈곤한 것은요,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감각,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든 마음, 병든 영혼. 그래서 힘들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경험한 사람들은 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이 은혜의 세계에서 베풀어주는 늦은 비와 이른 비, 전원의 풍경처럼 모든 것을 철 따라 먹이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은총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달라졌어도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다. 지옥.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살면, 아까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대를 이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신실한 계약의 관계,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지킬 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과 관계를 신실하게,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다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만 이런 복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거는요, 제가 오늘 사회선교이기 때문에 좀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은 은혜의 은총의 신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철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예요. 이 바알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종교예요. 다른 신의 종교는 네 욕망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래서 그 신은 너희들이 바라는 걸 다 해줘야 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 신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신은. 다른 신은 쉽게 말하면 우상인데, 우상의 본질은 내가 나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그 신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되면 갖다 버리는 거고, 인간이 신앙을 도구화해서 신을 도구화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고, 내가 바라면 해결해줘야 되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출세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들어줘야 돼요. 이런 신이에요. 이런 신에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는
윤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 사이에서의 올바른 도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해야 될 도덕적 책임이 없어요. 이런 신들은 내만 잘 되면 돼요. 거기에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없어요. 이런 신들은 그냥 우리 욕망을 극대시켜서, 그래서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은 거기에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손바닥에 물 떠놓고 그냥 싹싹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 대신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겸손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육체의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 야외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신은 이런 윤리가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와 다산,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신은요,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몫을 뺏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고, 또 어쩌면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커지면서 전부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고 전부 불신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하면은 내 오늘 안 부리라고, 자기가 하면 다 정당한 것 같고 남이 한 거는 다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또 남이 어떤 의를 내면 잘했다 칭찬하기보다는 색안경을 끼고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다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안에 자본주의 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전에 물질 문명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돈을 제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래 살다 보면 참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하고 하면 칭찬해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막 거기, 우리가 그런 말, 아이고 지가 그렇게 사니까 남도 그렇게 사는 줄 아네.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은 가물가물해지고 벌건 욕망만이 세상을 할보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그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뭐 찰랑찰랑 찰랑대는 뭐 그런 노래 있죠. 모르는 척 앉아 있는, 다 알면서 그런 노래가 찰랑찰랑 뭐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찰랑거리는지 몰라.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찰랑거리고 칭찬과 비난 앞에서 찰랑거리고 쉽게 흔들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찰랑거리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삶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런 다른 신을 섬기면서 찰랑거리고 촐랑대고 살지 말고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나 신앙의 가장 본질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까 서론적에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균형이 잡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내가 참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기쁨의 변화, 아니 또 변화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특별히 우리 사회성교회와 관련해서 지금 자녀들을 한참 키우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가정도 이렇게 분가시켜야 되고 독립시켜야 되고 뭐 그런 이제 나이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삶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이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살 것인데, 가장 중심되는 말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니죠. 또 손목에 이렇게 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우스운 모양이지만 굉장히 진지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진지해. 이거를 담아서 이렇게 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플린이라는데, 이 말은 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결속하라, 결합하라, 묶어서 다니라. 손에 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결부해서 하라는 것이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라는 것이고, 또 문설주와 대문에 바르라는 것은 들락날락 출입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씀대로 자기 삶을 조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28절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총을 후손들에게 전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는요, 신앙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지 않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누가 이 신앙이 연속되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속에 우리 자녀들도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하는 은총 세계를 누리면서 당신 세대에 끝나지 말고, 너희들 세대에 끝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라. 신앙 공동체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존속된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의 생존이 이 가르침에 있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존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새신자를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신앙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관을 짓고 하는 것도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속해 주는 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의 의무고 권리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 사업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열정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가르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언제 한번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한번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은총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사랑의 빚진 자임을 가르치고, 우리 삶이 축제인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축제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늘 하늘 뜻에 자신들의 마음이 조율하면서 수정돼서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이보다 더 멋진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육의 본질이 빠지고 머리만 키워주는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사람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교육이 갖는 세상 교육이 하지 못하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유대한 교육, 이것을 엄마들이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선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조율하면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는 주역이 되는 우리 사회선교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